할렐루야, 2025년 11월 23일 이달의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빚으신 인간과 세우신 관계, 하나님이 빚으신 인간과 세우신 관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구약성경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우리 7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셨다, 지으셨다, 이렇게 번역들이 되는데, 여기 지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토기장이가 손으로 흙을 빚는 그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멀찍이 서서 사람아 한번 생겨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만지시고 흙을 하나하나 모아서 형체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존재가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숨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회 가운데 자살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인간이 함부로 자의적으로 없애는 것은 큰 죄악으로 여기는데, 보통 자살에 관련돼서만 죄악으로 여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자살하게끔 만든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동등한 의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의 가치를 여러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동산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은요, 원래 일하는 곳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두시게 되는데, 우리 8절과 15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그 이전에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8절과 15절에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배치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배치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게 될 때 군대를 배치를 합니다. 아무데나 배치하는 것이 아니죠. 공격을 더 수월하게 하고 방어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배치를 하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배치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경작하다는 말이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일한다는 뜻도 있지만 예배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신 이유가 뭡니까?
예, 경작한다는 그런 의미 외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샤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단순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덴은 단순히 보기 좋은 정원이 아니라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하고 예배하는 복된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이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가졌던 거룩한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변질이 되죠. 이어서 우리 16절과 17절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억압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에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시브리어로 보면 강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틀림없이 죽는다. 피할 수 없게 되는 죽음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셨다, 억압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3장에도 나오지만 선악과 나무를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는데 뱀은 그것을 역이용을 해서 말씀을 더하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경계선을 그어주신 겁니다. 선악과를 금지한 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울타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각종 열매를 먹게 하시면서 왜 그 선악과 나무는 먹지 못하게 하시느냐?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노선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8절을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 이 돕는 배필, 돕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남자보다 낮은 신분의 어떤 계급의 차이로 인해서 낮은 자리에서 남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를 뜻해요. 그리고 케네그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주 서 있는, 상응하는, 균형 잡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위나 아래에 있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는 동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여러분들 대할 때 나보다 등급이 낮은 존재가 아니라 나와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고 내 안에 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아내의 의미를 여러분들 되새기시면서 아내와 함께 귀한 인생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결혼은요, 언약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바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달라붙다, 떨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아주 강한 표현을 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한 몸은 바샬 에차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단순히 어떤 육체만이 아니라 삶과 정신과 영혼과 언약 전체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단순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 우리가 이혼을 하는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한 번 이혼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옥을 가거나 뭐 저주를 받는다거나 뭐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어찌저찌 해서 한 번 실패했던 가정을 또 재혼을 통해서 그 전보다 더 귀한 가정의 모습을 세워나가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그 전에는 내가 신앙 안에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실패했지만 재혼을 통해서 이제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나에게 주신 가정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내가 이끌어가리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이혼했다고 해서 그것을 숨어서 지내거나 그것을 뭐 숨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기억하실 것은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적인 결합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이 함께 하나가 되어진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을 품은 존재이고 예배하며 일하도록 부름받은 존재, 그것이 인간이고, 네 번째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고, 다섯 번째 관계 안에서 서로를 완성하는 존재이며, 여섯 번째는 언약적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 또 우리의 모든 관계와 선택들이 에덴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질서와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숨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인가?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호흡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과 예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말씀을 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됨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은 노동의 자리에서 에덴에서 완성되고 또 그곳에서 연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관계의 회복은 창조 질서의 귀한 상대를 돕는 배필로 바라볼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한 주간을 살아나갈 때에도 가까이 계시는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과 정체성과 소명,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호흡과 명령에 근거함을 잊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예배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는 특히 남녀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힘의 질서가 아니라
상호 동등성과 연합의 구조임을 기억하시고 창조 질서 안에서 언약적인 연합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숨을 더욱더 의존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귀한 이런 불덩어리와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호흡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이 에덴 동산의 연장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과 인간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창조 질서로 귀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또 살아나갈 때에도 주님 저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빚어주신 창조 본연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놀라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